그러니까 부적이라고 하는 걸 아무 때나 건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또는 건네는 짧은 메모장 하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부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애초에는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의 김현미 교수가 있어요. 이제 평소에 여러 거기 논문과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 하고 하는데, 그 김현미 교수하고 얘기하던 와중에 요 근래 미국 쪽에서 또는 이제 이 독일과 그 다음에 이 캐나다 또는 유럽 쪽에서 이 부적과 관련된, 특히 이 한국 부적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듣게 되었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뭐 어떠한 연구들을 과연 하고 있는가 하고서는 조금 이제 살펴보았더니만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롭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의 유진 앙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시카고 대학에 지금 현재 교수로 있는 이 폴캅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뭐 여러 이제 나라의 이 어떤 몇몇 중요 학자들이 부적에 대한 논문들을 갖다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이 돈황 자료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부적에 대한 그런 연원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보이고, 또한 도교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임스 롭슨 논문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보이고 있는데, 제가 논문들을 읽어보다 보니까는 무언가가 조금 폭이 넓지 못하고 몇몇 부분만을 건드려 놓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지금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의 주된 테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럼 이걸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요. 우선 이제 돈황 관련 자료를 갖다가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돈황의 필사자료 가운데 600년, 700년대에 이제 필사한 자료들 가운데 많은 부적이 실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돈황 자료의 10여 건을 전부 다 이제 놓고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는 거기에 같이 이 중복이 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는 추가가 된 내용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 이 돈황 자료를 전부 다 찾아서 검토를 갖다 해보고, 그 전체 내용을 거의 번역을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도 그런 걸 조금씩 다루었던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한문 해독의 어떤 능력이 우리보다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는 전체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진 못했던 그런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돈황 자료를 전부 다 정리를 갖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나와 있는 몇몇 언급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 용수보살과 마명보살과 관련된 언급이 그 돈황 자료 가운데 실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적의 원류 가운데 용수 또는 마명보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겠구나 하고서는 이제 대장경의 내용을 한번 쫙 뒤져보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용수 오명론이라고 하는 책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부적 도상들이 또한 실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용수 오명론, 그것이 이 부적의 어떤 중국 전례, 지금 도낭본의 어떤 자료 전례에 있어서 그보다 먼저 용수의 오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불교에 좀 더 널리 확산되었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 가지고요. 그 오명론 내용을 파악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중국에서 그 오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중국에 번역이 되고 확산이 되었는가,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인도에서도 브라만 계급과 그 다음에 이 크시아트리아 계급의 학습기 동안에 오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었는데, 그 오명학 가운데 부인, 주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경전 가운데 부처님과 또한 부처님의 여러 유수한 제자들 역시도 오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이제 경전 안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 부적의 원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은 인도의 오명학의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정립이 되었고, 그 오명론이라고 하는 책이 중국에 전래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부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제 중국에 전해져 왔고, 그 오명학의 학습, 오명론의 번역을 통해서 부적의 내용들이 또다시 이제 이 중국에 확산되었고, 그 자료가 실물 자료로서 이제 도낭 자료 가운데 그것이 담아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그렇다면은 이 중국의 지금 도낭 자료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와 같은 유형의 부적 자료,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유산 가운데는 남아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부적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이 불복장 안에서 이제 발견된 불교의 여러 다란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여러 다란이들 안에 이제 부적들이 실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부적 자료가 이제 다란이 안에 실려져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았는데, 부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것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 그걸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제 고려시대에 간행되었던 다란이 안에 실려져 있는 여러 내용들을 검토해 보다 보니까는, 거기에 실려져 있는 몇몇 부적들이 이 중국의 도낭 자료에서 나온 그 자료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 당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의 어떤 부적,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이 통일신라 때부터 신인종이라고 하는 어떤 밀교 종파가 좀 활성화되었었단 말이에요. 그 밀교의 어떤 종파의 전례와 더불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요소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었고, 신라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시대에 이것이 폭넓게 사용이 되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찌됐건 이 고려시대 다란이 안에서 발견되었던, 또는 몇몇 경전 안에서 발견되었던 그러한 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도낭 자료와 대조를 해보는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일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의 변화의 형태적인 변화, 그리고 부적의 효능, 설명의 변화가 조금 생겨난 것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낭 자료 가운데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다란이에서 발견된 부적의 형상과 내용의 어떤 변화, 그걸 갖다가 도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가운데 약간의 어떤 변화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제 검토를 갖다가 해봤었고요. 또 고려시대의 어떤 자료뿐만이 아니고 이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이 다란이 안에도 이제 많은 그 부적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조선시대 어떤 자료들 가운데서 이제 연대가 조금 앞선 것은 이 1400년대 어떤 자료들 가운데서 이제 부적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부적 자료들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 앞면 저기 아주 이제 커다란 자료 형태가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크게 만들어진 목판을 아마 이제 2장을 제작해 가지고 윗면과 아랫면을 갖다 찍었던 그런 형태 같은데요. 요 밑에는 이제 수구 다란이라고 하는 다란이가 이제 범자로 실담자로 쓰여져 있고요. 요 위에는 불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형상을 이런 식의 모습으로서 변형시켜서 부처님의 형상을 새겨놓고 이 하단에는 24가지 종류의 부적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의 이 간행된 요 다란이에 실려져 있는 요 부적들, 이것은 도낭 자료에서 실려져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고려 때부터 사용되었던 부적의 모습과 거의 흡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서 이 도낭 자료의 전통이 고려 시대를 통해 가지고 조선 시대까지 쭉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또한 이 낱장의 다란이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안심사에서 진원집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원집 안에도 지금 여기 실려져 있는 5종의 불인과 이 24가지 종류의 이 부적이 동일하게 실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내용 설명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도낭의 자료의 전통이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를 통해 가지고 조선시대, 그리고 요 내용이 조선 후기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가지고 이러한 전통적인 요소가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찌됐건 이걸 통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그냥 미신적인 요소로서만 생각했던 것,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정립해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요 지금 나와 있는 요 부적은 그러면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그 지니고 어떤 뭐 신앙적인 어떤 뭐 기원을 하는 뭐 이런 목적인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경전해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도낭 자료의 어떤 설명에도 보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각 이 부적의 형태마다 네, 용도가 각각 달라요. 어떤 것은 신통인에서 어떤 신통이 생겨나기를 갖다가 네, 위안 까닭에 요 부적을 갖다가 만들어서 몸에 지니게 되면 어떤 신통력으로서 신족통이 생겨가지고 하룻밤에 수천리를 간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내용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좀 허무맹랑한 어떠한 느낌도 들 정도인데, 이 경전에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도 부인학을 공부를 했던 까닭에
한순간에 히말라야 산정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약초를 뜯어서 금방 가져오셨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실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것은 이 도낭철에도 남아있는 어떤 신족통과 관련된 어떤 부적, 이제 그러한 그것이 오명학의 부인론 가운데 아마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데 아마 그러한 형상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구나. 그러니까 원하는 바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에는 성불 추구의 목적으로서 이 정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은 이 부적을 갖다가 지니고 그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이 부적을 지닌 채 여러 행법이 또 달아요. 어떠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부적을 지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부적을 갖다가 써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서 먹기도 한다거나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걸 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책 제목에서 부적이라고는 했지만은 불교적인 어떤 애초의 용어는 부 또는 부인이라고 얘기를 갖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초기 어떤 저기 3, 4세기 이후에 성립된 경전 설명에 의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선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이 부하게 되면은 줄 부자이거든요.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의 어떤 이 삼신신앙의 어떤 관점에서도 볼 적에 환인과 환웅에서 거기에서 이 환인이 환웅에게 이제 천부인 3개를 건네준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부인, 하늘의 부인을 건네준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자가 줄 부자도 되겠지만은 부라고 하는 그 어떤 용어가 그 어떤 하늘의 권능 아니면 그 어떤 통치권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치권의 일부를 갖다가 그 뒷사람에게 또는 주변 사람에게 위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거든요. 또한 부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부처님의 현존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측면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부처님께서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한글의 명칭이 훈민정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인도의 문자의 명칭이 대와나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와라고 하는 것은 신을 뜻하고 있고 나가리 하게 되면 마을 또는 도시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와나가리 하게 되면은 인도 사람의 그 당시의 견해에 의하게 될 것 같으면은 문자 안에 신이 거주하고 있다. 신이 살고 있는 도시이다 라고 하는 신의 현존을 문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 부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걸 갖다 쓰고 있거든요.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던 불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불인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고려시대의 거란이 일부를 갖다가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인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불인을 불정심인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이 불정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아미타불을 갖다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것은 이제 이 비로자나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서 곧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여기는
문수보살과 부연보살을 문자로서, 글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글자의 어떤 내용이 나중에는 부적 형상으로 또다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적의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단 문자로서 나중에 또 정립이 되어지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부적,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것도 곧 이제 아미타불이거든요. 불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곧 아미타불과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3존을 이러한 식의 형상으로서 표기를 갖다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곧 부적의 어떤 원류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적의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곧 인도의 분자인 데와나가리 분자 있잖아요. 그것이 실단문으로 변형이 되어지는 속에서 실단문을 또다시 변형시켜서 이러한 도상 또는 이러한 이 문자와 같은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또 다른 어떠한 이러한 이 부처님의 이 진신의 모습을 이러한 문자로서 표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문자가 나중에 좀 더 도상화 되어지는 가운데서 이 부처님의 어떤 현존을 의미하고, 이러한 것을 몸에 지니게 됨으로써 언제나 부처님과 항상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또한 정립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에 부적의 어떤 의미성을 갖다가 사람들이 두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제 불정심인이라고 하는 이제 불인이 여기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곧 이 부적의 원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은 불인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부처님의 현존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부처님께서 무엇을 증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지금 경전 설명에 보면요, 경전을 필사를 하거나 할 적에 하나의 경전을 필사를 하고 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만다라 단에서 이 경전을 필사를 하고, 그 필사된 경전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적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만다라 단 위에서 거기에서 불인 도장을 찍어요. 거기에서 요 내용은 부처님께서 증명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서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현존하고 있다, 또는 이 경전의 내용은 그 불인 도장을 찍게 됨으로써 부처님께서 이것은 확실하다고 증명을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어요. 이 불교에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갖다 쓰고 있는데, 세 개의 법의 도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도장이 없으면은 KS 마크가 없으면은 가짜 물건이에요. 품자 마크가 없으면은 믿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전을 필사를 한다든가 어떤 교리를 설파한 그 내용 가운데 도장이 깃들어져 있으면은 이것은 확실하게 부처님께서 증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KS 마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처님의 증명의 의미도 있고, 또한 그와 더불어 가지고 그 안에는 부처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복합적으로 깔려져 있게 되는 거죠.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불인이라고 하는 것과의 관련성 속에서 약간 그 형상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후대에 와서는 약간의 형상의 변이 또는 사람들의 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요소가 이제 추가가 되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 또한 이 불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중국의 기존의 도교에서 사용되었던 수많은 상징성들 있잖아요. 그 상징의
이 불교 안에 같이 접목이 되는 가운데 도교적인 요소와도 약간 그게 이제 혼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내용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처님 당시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진언과 관련된 내용을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고 있는 것을 경전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진언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많은 불교인들이 뭐 여러 형태의 진언들, 뭐 예를 들어서 원만히 반매음 육자 진언, 아니면은 수많은 진언들을 갖다가 이제 외우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언의 원류를 진실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언, 진실어, 말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진언의 원류가 진실어인데, 진실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전에서 이러한 비유를 갖다 말하고 있어요. 인도의 한 마을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들이 독사에게 불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수행자를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독사에 불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의사도 없고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어업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주변에 없습니다. 그 수행자를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수행의 어떤 힘으로써 이 아이를 살려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수행자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나는 지금으로부터 이 40여 년부터 이 마음의 어떤 정정한 행을 닦았었고 욕심 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수행의 힘으로써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수행의 바탕을 둔 속에서 말하건대, 그 힘을 바탕으로서 말하건대, 그 아이가 이제 죽어가는 아이가 얀나티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그 옛날 정정함을 행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둔 이후 30여 년 동안 마음의 욕심을 갖지 않고 정정한 내면의 행을 닦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왔던 내 자신의 정정함을, 내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하건대, 얀나티카여,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라고 했더니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가 병이 낫고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경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실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진실에 근거를 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 그것이 참된 힘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작은 진실을 행하였었다면은 나의 말 가운데는 작은 힘이 깃들 수가 있을 것이고, 크나큰 진실의 삶을 살아온 사람의 말 한마디 가운데는 크나큰 힘이 담겨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그 단어의 힘이 아니고 그것을 내뱉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동안 살았던 삶의 진실, 그것이 담보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몸에 갖고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역시도 이제 소박한 마음의 염원이겠지만은 또 자기 자신의 염원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는 또 큰 힘이 깃들게 되는 수가 있겠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과 또한 마음속의 그 염원의 힘이 얼마나 또 크게 작동하는가,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의 힘의
어떤 크기 그런 것들이 달려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제가 이제 이걸 갖다 쓰면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부적의 형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이 불교 용품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교 용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적 세트를 하나를 구입을 해와봤어요. 이제 50여 종의 부적 세트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불교 부적과 그 형태, 내용을 한번 놓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불교 용품점에서 요즘 판매되고 있는 54종의 부적들 가운데서 오직 한 종류만이 삼재부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그 삼재부 가운데 일부 귀퉁이에 불교 부적의 원리 형태가 남아있는 게 오직 하나만이 발견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도교부적인 요소 또는 이 민속신앙적인 그런 요소일 건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교 부적들도 이제 여러 이걸 공부하면서 도교 부적의 여러 요소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검토된 그 도교 부적의 형태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 상태 속에서 요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적들을 쳐다보니까요. 부적의 형상과 그 다음에 효능에 대한 많은 변화가 생겨나가지고 이 전통 부적과는 거리가 먼 형태가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재부 그 형태, 삼재부의 일부 구석에 새겨져 있는 그 도상 이외에는 지금 이 조계사 앞에 불교 용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애초에 불교 부적은 이제 없다 이거죠. 애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 부적은 이 조선시대에 유통되고 있었던 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이 관상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조선 초기부터. 이 관상감이라고 하는 이 기관 안에서 이 부적을 갖다가 발급을 하거나 그런 걸 주관을 했었어요. 근데 그 관상감에서 사용되었던 애초에 부적의 형태, 이제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가 요즘은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일제강점기 동안에 부적의 왜곡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속박물관 또는 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여러 부적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간 동안에 조선 후기까지는 전통 부적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적의 배포의 배포처가 주로 사찰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찰에서 목판으로서 부적을 찍어가지고 배포를 하다 보니까 전래된 목판을 근거를 해가지고 후대에도 같은 나무에다가 판을 새겨가지고 찍었던 까닭에 형태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 부적의 어떠한 저기 배포의 주체가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 개별적인 스님 또는 민간에게 부적의 배포 그 형태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이전에는 목판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전통의 예를 따라가서 그대로 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찍어냈던 까닭에 형태적인 변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필사 부적이 나오게 되면서 그 이전에 나왔던 부적의 형상을 필사자가
손으로 그리게 되면서 그렸던 내용이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형태를 흉내내고 하는 가운데서 부적의 형태, 형상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곧 이 부적, 불교 부적의 유포의 주체가 사찰 규모에서 나중에 후대에 개별적인 승려 또는 상인들에게 그 발행 주체가 넘어가는 가운데에서 그 전통의 혼란, 변이가 생겨나고 그런 것을 또다시 필사 모방을 하고 또다시 필사해서 모방하는 가운데서 온통 다른 형태의 그런 형상들 그리고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교, 이제 불교의 어떤 이 대승불교 후반에 정립된 밀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 밀교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의하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어떤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 가운데에서 우선 지기, 땅의 기운, 그 다음에 그 어떠한 밀교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자가 살아왔었던 그동안의 삶을 바탕으로 한 그런 능력이 되겠죠. 진실성을 담보로 해가지고 얻어진 그런 힘.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 부적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그걸 갖다가 써놨는가에 따라서 무언가의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이 큰 스님들이 써준 어떤 글씨 하나를 갖다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약간 좀 허망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길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그 양반들의 볼 적에는 옛날 큰 스님들이 써놓았던 글씨 하나, 거기에는 무언가가 심상치 않은 에너지가 거기에는 감득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경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여튼 그것은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형태적인 글자의 형태 아니면 문양의 형태의 어떤 차이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시중에서 우리가 100원, 1000원짜리 돈 한 장을 주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적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대가 없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몇 수십 년을 갖다가 수행을 갖다가 거듭해 왔었던 산골에 있는 이런 모를 어떠한 수행자 하나가 써줬던 글씨 하나가 더 큰 부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추사 김정희가 썼던 추사의 어떤 언급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추사 김정희가 이제 금강경 철로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철로해 금강경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로라고 하는 분이 금강경 주석을 했던 책이에요. 이 추사 김정희는 그 철로의 금강경 그걸 갖다가 자기의 호신부로 삼겠다라고 써놓고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 철로 금강경 썼던 그 철로 스님의 그 금강경의 주석서 그것이 자기의 부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러한 여러 형상의 형태가 부적이 아닌 내가 내 자신 마음속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 그게 있다면은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의 부적이 되겠죠. 우선 부적이라고 하는 것의 이 간행 주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행 주체가 어떤 서철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도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유럽의 중세 시대에 판매되었던 면죄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종의 면죄부와도 같이 신통력을 돈으로서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참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찰에, 그러니까 일반 개개인에 의해 가지고 그게 손으로 필사된 부적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뭔가가 신빙성이 가지를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우선 부적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행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담보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그 고승에 몇십 년 동안의 수행을 나는 어떠한 마음의 욕심도 없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 살아왔던 내 자신의 삶의 진실에 근거를 해서 말하건대 얀나티카여 일어나거라 라고 했더니만 그 말 한마디에 자리에서 뻘떡 죽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적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 되어도 큰 상관없겠죠. 그것을 건네준 사람의 어떤 수행력이라고 하는 것, 또 그 건네준 사람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진실, 그것이 담보가 되어진 속에서 건넸던 말 한마디 또는 문구 한마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부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중에서 유통되는 어떤 부적, 그런 것들은 일종의 그냥 무언가가 좀 진실된 그런 어떤 측면이라기보다는 뭔가가 일종의 한 유행이겠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닌 이 참된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낭 부적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전해져 왔던 부적의 형상이 존재하곤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제쳐놓고더라도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의 그 어떠한 마음속의 깊은 염원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또는 수행을 치열한 진실과 수행을 바탕으로 남을 위해서 건네는 말 한마디 되지, 아니면은 부적이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 짧은 메모장에 건넸던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그러한 것들이 또한 부적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깊은 신심을 갖고 있는 노인이 하나가 있다고 예를 든다면, 이 티베트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티베트의 어떤 한 노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달라이 라마가 그 사람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경을 이겨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어떤 손으로 편지를 한 장을 써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편지를 받게 된 그 사람은 혹여나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화된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써가지고 건네주느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좀 더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적의 특별한 도안, 형상, 그런 것을 떠나서 편지 한 장에 짧은 메시지 하나, 그것이 부적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우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에, 그 다음에 이 중국에서도 요 근래 중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이 부적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중국에 이 교수가 돼서 간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부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요 근래 이상하게 누군가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미국의 학계에서는 이 불복장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주된 중요한 테마였었거든요. 불복장에서부터 지금 다란이 부적으로 그 관심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이 이제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성도 있었겠지만은 이 내용을 폭넓게 정립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이 한문, 한자 문화 또는 자료가 좀 더 풍부한 한국 불교의 어떤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그 내용을 좀 더 정립해가지고 연구자들에게 이제 유럽, 이제 미국 등등의 연구자들에게 우선 이걸 정립한 것을 이제 건네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 그것이 우선 이제 주된 관점이 있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이 고려시대 불상 또는 조선시대 불상과 그 다음에 불화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많은 종류의 다란이들이 있거든요. 그 다란이를 갖다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한 200여 종의 어떤 다란이가 지금 고려 때부터 제작 유통이 되었었는데 그 다란이를 갖다 정리를 갖다가 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갖다 쓰게 되었던 것은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쳐갔던 여러 불교 문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살려 놓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튼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 이제 이 보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 보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하는 그 물건, 그것이 청정해야 된다. 그걸 삼륜 청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심때 이 사시 공양을 근방에서 스님들이 이제 바로를 펴고 공양을 할 적에 외우는 개송들 가운데 관, 삼륜, 청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게 되는데 세 개의 바퀴가 정정해야 된다.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를 행하는 물건, 도둑질한 물건을 주어서는 거기에는 효과가 없다 이거죠. 성실하게 내가 일해가지고 얻었던 재물 가운데 일부를 남에게 줄 적에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 역시도 부적을 건네준 사람이 참 그 위급함에 처해져 있는 그 사람에게 건네는 내 자신의 진실한 마음 속에서의 응원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걸 받아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또 거기에는 무언가가 어떠한 금전적인 어떤 지급이랄까 그러한 것이 없이 순수하게 건네주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삼륜 청정의 의미와도 같이 그럴 적에 비로소 어떤 이 부적의 의미 주고받고 할 적의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서 되살아나지 않겠느냐.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부적이라고 하는 걸 아무 때나 건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또는 건네는 짧은 메모장 하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부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죠.